오늘 말씀은 신명기 25장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말씀들을 모세를 통하여서 배우고 있습니다. 자, 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은 정죄할 것이며. 네, 너무 당연한 말씀이죠.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서 재판을 하게 될 때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은 잘못된 것으로 정죄하라. 마치 성경에 보면 예할 것만 예하고 아니랄 것은 아니라 하라.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 하라. 그런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이 너무 당연한 말씀이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옳고 그름만 가지고 살아갈 수 없는, 또 가족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고 가까운 이웃들이 있어서 때로는 가까운 가족들에게 어떤 해되는 일이 있으면 그것이 달리 보여주고 또 달리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갈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일이든지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기 전에는 판단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것은 하나의 이해되어지고 꼭 기억해야 될 말들인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는 때때로가 아니라 많은 경우에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기 전에 먼저 판단해버리고 된 사람, 못된 사람, 옳은 일, 그런 일을 판단할 때가 왕왕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비슷한 말씀이 13절부터 있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좀 더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네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집에 왜 저울이 두 개가 있고 되가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편한 대로 편한 되를 쓰고 편한 저울을 쓰는 이런 경우를 성경은 가정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런 말씀입니다. 두 종류의 저울추,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고 큰 것과 작은 되를 두지 말라.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아니라 이모님 댁에 제가 살았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저 강화에 가서 목회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살아가는 것은 따라갈 수가 없어서 이모님 댁에 살았는데, 그 이모님과 함께 쌀 가게를 한번 갔었습니다. 그 쌀을 가지고서 사가지고서 한 가마를 사가지고 왔는데, 그 한 가마를 가마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되를 주고 되로 50번 되를 퍼가지고서 갖고 왔는데, 그 이모님이 그걸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집에 와서 다시 한번 재보더라고요. 되로. 되박이 다른 거예요. 분명히 50번을 셌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50번이 안 나와. 그 참 어떻게 된 일인지. 되박이 다른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상인이 세는 되박과 집에 와서 세는 되박 그 양이 달라서 그렇구나, 그런 생각을, 어디에 이유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도 바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이죠. 팔 때와 살 때 저울추가 달라서 어느 것이 유리하게 작용하는가에 따라서 사용하는 저울추가 있고, 되박도 그런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온전하고 공정한 돼, 이리 봐도 흠이 안 되고 저리 봐도 말이 안 되는 그런 되박을 사용하고 그런 저울추를 사랑하라. 같은 입을 가지고도 두 가지 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제가 이렇게
선거에 한번 나가보니까 표는 한 장인데 이쪽 사람에게 하는 말하고 저쪽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다를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자, 우리들이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근데 2절 말씀으로 다시 올라가서 봅시다. 2절에 시작.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을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 그의 죄를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네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사람이 벌을 줄 때 매질을 하게 되어지면 견딜 수 있는 매가 40번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에는. 그런데 40까지 하지 말고 하나를 감한 매. 그래서 39번까지. 그런데 여기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막 화난 김에 매질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맞추어서 하나, 둘, 셋 카운트해서 사람에게 매질을 하라.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태형, 사람에게 주는 형벌들이 있죠. 한국에도 조선에도 보니까 찾아보니까 5가지 형벌이 있더라고요. 태형이 있고 장형이 있고 도형이 있고 유형이 있고 그리고 사형이 있더라고요. 태형은 매질을 하는 거고, 근데 매질을 하되 50번 이하는 태형이라고 그러고 60번에서 100번까지 매질을 하는 것은 장형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도형, 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벌을 주어서 노동을 시킨다든지, 유형은 멀리 귀향을 보낸다든지, 그것도 안 됐을 때 이제 사형을 택하는 그런 여러 가지 형벌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유대인들의 형벌은, 성경의 형벌은 40번까지만, 40번, 조선에는 100번까지 때렸다고 그러는데 이 40번까지만 때리되 40번도 아니고 하나를 감한.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나는 40에 하나를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여기 성경은 그런 율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4절 시작. 곡식 떠는 소에게, 율법의 말씀 속에는 소도 노동을 시키는, 이 말씀의 배경에는 소를 통해서 타자 기계를 이렇게 빙빙 돌아가면서 하는 그런 것을 가정하고 하는 말인데, 이 일만 시키지 말고 소도 먹을 것을 먹게 하라. 입에다가 망을 씌우지 말라 하는 말은 소를 배려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소도 먹을 거리가 있다, 먹을 권리가 있다. 동물 복지에 대해서, 뭐 동물 복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보다도 사람들만이 아니라 아마도 소를 통하여 사람의 복지,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며 살아가라 하는 말씀이 이 말씀과 더불어 연결되어지고, 그리고 기르는 짐승이라 할지라도 그 짐승의 권리가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특별히 5절부터 있는 말씀을 주목해 보려고 하는데, 5절부터 10절까지 5절과 6절의 말씀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고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의 남편의 형제들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게 않게 할 것이다. 이걸 무엇을 말하는지 알고 계시죠? 이 계대 결혼법이라고, 계대 결혼법이라 그래서 형이 세상을 결혼한 다음에 세상을 떠날 때 자식이 없이 세상을 떠났을 경우에는 그 형제 가운데 그 형수를 통해서 형의 자식을 이어가도록 하라, 그런 말씀이 율법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그러나 만약 그 사람이 형제의 아내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의 장로들에 가서 이런 못된 시동생이 있느냐고 가서 제소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내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요. 의무였어요. 의무.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고,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한다 하면은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에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해요?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 사람들에게 모욕을 주는 문화가 두 가지가 있는데, 침을 뱉는다든지 하나는 신을 벗긴다든지. 그래서 예수님께도 로마의 형제들이 아니고 로마의 병정들이 침을 뱉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침을 뱉는다, 신을 벗기운다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모욕을 주는 일인데, 만약 형제가 그 의무를 못하게 되어지면 아니한다고 하면은 침을 뱉어주고 신을 벗겨서 그 집 문 앞에다가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다 이렇게 써서 붙여라 하는 얘기, 이 하나의 벌을 주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우리가 그냥 율법으로 한번 보지 말고 이건 농경사회를 가정에서 하는 이야기였어요. 농경사회. 농경사회, 어떻게 성경에 이런 법이 있나 이렇게 보지 말고, 이것은 하나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의 규칙이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농경사회를 이해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도 어떤지 모르지만 저도 어린 시절에 농촌에 살았잖아요. 당시는 여기도 다 농촌이니까. 농촌에 살 때 보면 그 집에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은 자식이 많아 좋다는 얘기는 다른 얘기가 아니라 노동력이 많아지는 거죠. 노동력. 집안에 일할 식구가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일할 식구를 늘리느라고 그랬어요. 일할 식구를 늘리느라고 자식을 많이 낳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 시대를 안 살아봐서. 그런데 그 식구가 자식이 많다고 하는 것은 집에 일꾼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저는 자라오면서 자라오면서 밭에 가서 일을 해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서 별로 없는 것에 없는 것이죠. 근데 어린 시절에 자라는 친구들 보니까 학교 갔다 오면 일하러 가더라고요. 난 그들에게 늘 참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농토가 없으니까 일할 일이 없지만 농토가 많은 집은 학교 갔다 오면 일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숙제 못했다 그러면 일하느라고 숙제 못했다고 선생님에게 이야기하는 친구들, 그 당시엔 참 이상했어요. 아니 왜 일하러 갈까? 그런데 그 당시는 그게 사회잖아요. 농경사회. 집에 일이 많으니까 학교 갔다 오면 가방 놓고 놀러 가는 것이 아니라 일하러 가야 돼요.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바로 그와 같은 배경에서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있어야 땅들을 일구고 밭을 일구고 어디 노동력을 사올 때가 있습니까? 그 책임을 바로 그래서 자식을 이어주는 것이 그 다른 형제들의 의무와 책임이어서, 그래서 온 집안의 가게를 이어가는, 집안의 기업을 이어가는, 집안의 가문을 이어가는 책임을 져야만 그 집안의 농토가 살라지고 기업이 사라지고 대를 이어갈 수 있는데, 형제가 그걸 하지 않으면 그건 아주 큰 잘못으로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진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 재미있는 얘기가 나오는데,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 한 사람이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으면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어다. 음낭을 잡지 말지어다. 이런 말씀. 만약 그런 경우에 남자들이 싸우는데 여자가 가서
음낭이 급소니까 그 급소를 잡아서 그런 경우는 찍어버려라, 불쌍히 여기지 말지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음낭을 잡는다고 하는 것은 남자의 자존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후손을 이어가는 것에 대한 염려죠. 후손을 이어가는 것에 대한 염려. 우리가 이 말씀은 그렇게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주 인상적인, 우리가 다 아는 사건 하나가 있는데, 유다가 며느리가 다말이 아닙니까? 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자식이 없이 세상을 떠나서, 그래서 그 다음에 형제가 오난이라는 형제인데, 그 오난이 어떻게 되는지 아기 씨를 주질 않아 가지고서, 그래서는 그 오난이 죽지 않습니까? 오난이 죽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형제가 셀라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셀라가 어린 아들이 되어져서 또 오난 같은 일이 벌어질까봐 그 아들을, 그 형제를 주지 아니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다말이 자식을 낳긴 낳아야 되는데 낳을 기회가 없어가지고, 또 기회가 됐는데도 기회가 주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시아버지가 관계해가지고서 자식을 낳는 이 아이가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베레스와 셀라라고 하는 그런 아들을 낳게 돼서 자식을 이어가 그 후손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마태복음의 족보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성경은 우리들의 윤리로 말하면 세상에 이보다 좀 못된 일이 있는가 이렇게 여겨지지만, 성경은 탓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것을 탓하지 않아요. 오히려 다말을 칭찬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적극적으로 집안의 대를 이어가려고 하는 기질을 발휘하고 용기를 갖고 자기의 수치를 무릅쓰고라도 그런 지혜롭게 했다고 칭찬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은 이야기하는 그 성윤리의 이야기로 어떤 그것으로 보지 말고 그들이 하려고 하는 그 의도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 의도가 집안의 대를 이어간다고 하는, 기업을 이어간다고 하는 바로 이 사실을 성경은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런 시각으로, 그런 눈으로 오늘 성경의 이야기를 읽어가야 되는 것이죠. 사실 그런 이야기는 여기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무엇으로 기도해야 될까? 여러분, 무슨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자식을 이어간다고 하는 것은 혈통을 이어간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의 신앙의 기업을 이어가고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데, 이 다말 같은 그런 마음으로 여기 나와 있는 성령의 말씀을 정말 소중하게 여긴다고 하면은 신앙의 기업을 이어가는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오늘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혈육에 나온 자녀들이 혈육만이 아니라 내 믿음을 이어가고 십자가의 복음을 이어가는 그런 은혜가 가정마다 있어져야 돼. 그 일이 하나님 앞에 보실 때 제대로 되지 않으면 할 일을 못하는 거죠. 할 일을 못하는, 세상을 편안하게 살 수가 없는 거야. 할 일을 못하는 거니까. 오늘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가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믿음의 기업이 잘 이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주시옵시고, 계대 결혼법을 통하여서 기업을 이어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배웠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에도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신앙이 잘 이어가는, 신앙의 기업들이 잘 이어가는, 복음의 역사가 잘 이어가는 가정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배운 말씀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새록새록 생겨나게 해 주시옵시고, 그것을 귀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계대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우리 하나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도 원하옵니, 혈육으로 나온 자녀들이 믿음의 자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만 한 가족이 아니라 천국 백성 되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들이 가정마다 심령마다 임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새벽을 깨고 기도합니다. 환우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병상
병상에 누워있는 믿음의 식구들을 기억하시옵소서. 있는 자리마다 주님이 도움받아 주시옵소서. 그들이 병상을 주님의 품으로 묶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요 치료하신 분이 하나님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니 주님이 간절히 바라옵고도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단잠을 깨워주셔서 주께로 달려나와 주와 더불어 한날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의 말씀, 단순히 농사 짓는 일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말씀 그저 대를 이어가는 이야기로 끝나는 이야기인 줄 알았더니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너무 소중한 말씀을 주고 있음을 다시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나 사랑하는 자녀들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한 번 사는 삶이 아니라 천국 백성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가정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혈육으로 낳은 자녀가 믿음으로 낳는 자녀 되게 해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연하셨던 계대의 축복이 말씀 속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교회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병상에 누워있는 믿음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해주시어서 살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요 치료하시는 분이 하나님 것을 깨닫는 오늘도 평상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드려진 예물을 축복하시고 예물 속에 담겨지는 저들의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천번의 제사를 만들어가는 저들의 중심들을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소원을 두고 뜻을 행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하늘 뜻을 이루는 가정 심령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